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아멘. 읽은 말씀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본문은 복음송 가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음송 제목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간단하게 가사를 읊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들으신 대로 오늘의 본문의 첫 부분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을 따서 가사화하여 만든 복음송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송 덕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쉽게 암송할 수 있으니 이것은 참 좋은 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감히 제가 지적하기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 돌림에 있어서는 그다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말씀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림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어그러뜨리는 이 계명을 어기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대로 두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의미의 계명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작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복음송이라고 하기도 송구합니다만 이 노래는 하나님을 교묘하게 우상화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를 보시면 분명 성경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응답하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가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능히 넘치도록 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노래 제목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욕심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을 집중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을 이미 경험해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아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가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해서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교훈을 전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맥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간구를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특별히 이뻐서 사도 바울에게만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구하고 있는 그 내용의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고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볼 때 오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라는 교훈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처럼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런 교훈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다시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로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을 오히려 위로로 바꾸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지금 투옥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니 이 절망적인 상황마저도 벅찬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도가 이미 받은 바 구원의 풍성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그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것이 과연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낙심케 할 만한 일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해 에베소서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말인즉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잠시 자신이 불편을 겪게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헛것인 것처럼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 위에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 위에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로 15절에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만 백성에게, 이방인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 다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대와 간구에 대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신다고 오늘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아무 기도나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면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낙심하여 구원의 은혜로부터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지켜가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 보여주심으로써 성도들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그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그 비결을 발견하고 이로써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내면이 건강하기를 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내면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런 멘탈, 사람의 심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이라면 이것은 굳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속사람, 곧 사람의 내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17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은 곧장 이어지는 이 17절 말씀에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16절에 속사람, 즉 사람의 이 내면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강건하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 오셔서 이 안에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정의해 보자면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머무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일 사도 바울이 이를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의 수혜자들은 불신자가 아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사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앞서 16절에 나오죠. 이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며 그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성도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로잡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이란 어떤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자취를 시켜놓으면 정말로 더럽게 살죠. 저도 오래 해봐서 압니다만 정말로 남자아이들을 자취를 시키면 더럽게 삽니다. 이 기능상의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옷이 널브러져 있으면 이것이 더럽기 때문에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울 자리가 없기 때문에 누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치우죠. 설거지를 하는 이유는 음식을 먹고 났으니까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라면 삶아 먹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설거지를 합니다. 이 남자아이들이 위생적으로 이렇게 더럽게 사는 것은 남자아이들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뭔가를 좀 더 열심히 하면은 깨끗해지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남자아이들을 깨끗하게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극을 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적절한 포상을 준다던가 그래서 제발 좀 깨끗하게 살아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잠깐은 그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어른들께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그렇게 썩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감정적인 성령 충만, 이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감동에 의해 사람의 열정과 동기를 부여하고 이로써 사람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감정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일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불과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의 충만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다고 해서 이것이 성령 충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은 오히려 연합 그리고 다스림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자아이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지가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남자아이가 사람답게 살려면은 여자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엄마가 와가지고 이 자취하는 아이를 끼고 살던가 아니면 이 아이가 결혼해서 아내랑 같이 살던가 해야지 그때부터 아이가 깨끗하게 살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가 하면 성도의 성령 충만이란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임하셔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우리가 그저 성령께서 시키니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일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거룩한 의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위생관념이 없는 사내 아이들이 자취방에서 어머니의 의지가 개입됨으로써 사람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 같이 죽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면 우리 안에 없던 그리스도의 의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을 갈망하게 되고 이전에 없던 죄를 향한 역겨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의 열심과는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 뜻대로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조종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전에 없던 거룩한 열망, 거룩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나는 나를 사랑하고 욕심부리던 자였는데 그런 내가 주의 감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룩한 변화들, 이것은 우리 안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과의 연합된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고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이 구원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교훈하시는 구원의 이 구원 안에 머무는 첫 번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 곧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에 어떻게 사로잡힐 수가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방법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17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마음에 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편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즉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영이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는 죽은 사람 안에 찾아가시고 그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곧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다 담아낼 수도 없는 그 큰 사랑을 항상 알아가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목회자나 중직자만 알아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듣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깊은 영적 신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매 주일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이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듣는 시간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곧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움트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미 말씀의 시간 가운데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사셔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주를 기뻐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영을 창조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막 세례받은 초신자가 되었든 일평생을 교회에서 지낸 신앙의 어른이 되었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식에 다 담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다 깨닫기까지 일평생을 바쳐 복음을 알아가야 하고 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안에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거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이 두 가지 기도의 결과로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이 기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성도가 또한 구원 안에 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9절의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만하신 것으로 에베소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에서 이 충만한 것이란 어떤 물질적인 충만을 의미하지 않죠. 앞서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사람을 온전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가 또한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말씀 안에 그런 상관구조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앞서 간구했던 두 간구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간구들처럼 성도가 말씀을 듣고 이로써 그 안에 성령께서 그를 온전히 주장하시면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간구가
역시 성도를 구원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디까지 왔든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경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겨우 천국의 턱걸이 하여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충만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은 절대로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분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쏙 닮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교회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근현대의 서구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미명 아래 구원의 목표, 구원의 수준을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어느 수준에 구원의 초점을 잡았는가 하면 산소호흡기로 겨우 영적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수준을 이상적인 구원의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도달한 자들은 다 구원에 이르렀다, 완전한 성도가 되었다고 속여왔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복음만 알아도 완전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속였다는 것이죠. 이 덕분에 최근 수십 년간 세계교회는 서구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틈바구니에 있는 한국교회 역시 급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빈약한 구원의 목표는 살았는지 죽였는지 구별조차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산해냈습니다.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 위에서 편만하게 욕되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구원은 인공호흡기에 겨우 연명하는 그런 구원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지는 구원,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나타나는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전진하는 성도, 그리고 전진하는 교회는 세상의 유혹과 풍파 앞에서 넘어짐이 없습니다.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전진하니 세상의 유혹이 저들을 이미 다 이루었다, 혹은 거짓말이다 라고 속일 틈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구원의 은혜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지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묵상해 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는 우리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목표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든지 지나간 것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날마다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천국 입장권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의 자식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구별도 못하도록 살다가 죽을 때 겨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냥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티가 아주 팍팍 나는 그런 권세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는,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줄줄 흐르는 그런 자녀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 안에는 그런 하나님을 담아낼 능력도 욕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좀 속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드님의 영에 뒤집어 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모심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완전히 장악되어져야 합니다. 어디까지 사로잡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기까지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곧 복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목표를 높여야 한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사모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적용을 권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복음 듣기에 힘쓰시라는 권면입니다. 연소한 목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복음 강설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창조의 손길입니다. 사람의 새치혀로 가려운 귀를 긁는 일이 아닙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그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이곳에 모인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권면받은 대로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이 암흑의 시기를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이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들이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달려드는 순간 교회는 순식간에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 욕심을 위해 잘못 사용했을 때 썩은 내가 나는 회칠한 무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참된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으로 장난질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안에도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창조의 능력인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허탄한 말장난이 아닌 새 창조의 은혜가 날마다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바른 말씀을 즐거이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성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본문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